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람이라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때부터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사람이면서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명, 소명, 삼위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절대 주권자로.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 여기 천미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거 발견해야 되잖아요. 늘 말하지만 들풀도 나라는 참석가에도 간섭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셨는데 어찌 되는 대로 방치하겠습니까? 네 멋대로 살아 놔두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 놔두지는 않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이게 천명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 나에게 원하신 거 있을까요? 원하시는 거. 이게 소명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왜 당신이 불렀으니까. 나를 하나님 뜻대로 불렀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그럼 원하신 일을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을 소명 불렀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불렀다는 그냥 부르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다 맞춰야 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럼 교회 나올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이란 말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근거는 성경인지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무엇을 하시려고 불렀는지.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이유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유 있는 인생. 나 왜 사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지멋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지요. 하나님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렀고 왜 많은 교회 가운데 새로운 교회 성도로 새로운 교회 중직자로 많은 지역 가운데 일을 허락하셨느냐. 왜 많은 지역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고양시 또 가까운 이곳에 그것도 늘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됩니다. 그럼 뭐 특별히 뭐 잘할 거 못할 거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24시가 필요한 거예요. 물어야 되니까. 갑자기 무슨 사건이 됐다. 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까? 왜 코로나19를 갑자기 이렇게 세계에 퍼뜨려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내 생업에도 문제가 오게 했었습니까? 발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 믿는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신 걸 믿는다면 그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 뭐 하는 게 아니라 물으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한다니까. 자, 첫째,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부르신 이유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고 제약이 충만한 도시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약과 우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나오라. 아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 속에 우상 속에 살면요, 못 이기면 내가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 만남 모든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난 상관없다. 이제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 말로 당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못 이기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홍수에 떠밀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본인도 모르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왜? 영적인 거니까. 분명히 영의 세계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공존할 수 없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야지. 또 어둠이 있다고 하면 빛이 없단 말이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 공존하고 있어요. 한 집에도 예수와 믿으면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무런 부담 없이 살아갑니다. 이제 이게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이용해버려.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에 다 속아버려. 오히려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잘 사니까 더 부러워하고 더 선망하고 이렇게 속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여기는 완전히 저주다. 그래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물론 무조건 고향, 아비, 친척 떠나란 말이야. 이 속에 있는 그것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고 자꾸 영적으로 내 가족인데, 내 친척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매버리면 같이 죽어요. 같이. 그래서 무조건 버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리려고 나를 통해서 나와서 축복 주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거지 버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떠나. 그래서 사실 모든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자꾸 인간적으로만 맺어지면 인간적으로는 좀 그런데 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습니다. 그 상대방이 더군다나 우상성인다든지 완전히 불신앙 충만해버리면 같이 죽어버려요. 만나면 맨 불신앙 이야기하지. 그럼 같이 죽어 나도 모르게. 이 불신앙은 전파가 무섭거든요. 왜? 사단이 걔 도와주니까. 하나님은 안 도와줘요. 바르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니까. 잘못되는 거 도와줘버리면 잘못된 거 같이 공범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늘 도와준다니 공범 같이. 그래서 사실은 불신앙 가진 사람 만나면 쉽게 불신앙이 잡아듭니다. 그들을 못 이기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시려고. 아브라함은 아기 영적으로 볼 때는 아기 같기 때문에 계속 인도하시려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개혁성경에는 우리는 이제 개혁개정 아닙니까? 개혁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계속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렵지 않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이 멀리 있는데 내 안에 오셨잖아요. 이분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이것보다 눈에 있는 더 따라오고 싶잖아요. 누가 말하면 그 말에 솔깃해지잖아요. 절대 성령의 의지하는 것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안 통하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적으로 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인생이. 불신자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르다면 딱 하나, 구원받은 거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어쩌면 더 어려워.
왜? 사단이 자꾸 나를 건드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알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게 만듭니다. 불신자는 도와주지만 하나님 자녀는 계속 공격하죠. 그래야 많은 사람 앞에 저 예수 믿어도 안 되는구나. 그 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계획을 두고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부를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중요한 계획.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첫째는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모델적인 조상으로 불렀다고 말이에요. 이게 미안합니다. 내가 순서를 좀 착각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건 안 봅니다. 그냥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다가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주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보다 완전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는 조건 따집니다. 조건. 세상은 전부 다 조건 때문에 선택하고 조건 때문에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불렀냐? 그럼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조건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계획을 두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왜 나를 불렀을까 말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계획. 그리고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 뜻이라면요, 다음이란 말 쓰지 마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필요해 부른 건데, 목사님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시간 벌써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보거든요. 내 형편을 보거든요. 내 형편. 내 시간표를 보거든요. 내 시간표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말합니다. 내일은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다음 주에 솔직히 말해서 좀 아니할 말로 여러분 다시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하와이에 계신 우리 나하고 같은 나이인데 동기 목사님이 쓰러졌다 연락 와서 멀쩡하게 이렇게 신방 가다 쓰러졌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럴 줄 알고 갔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일이면 내 것인 착각해가지고 다음에 내일 다음 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젊다고 문제없고 나이 많고 병다고 문제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는 순서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여기다 맞춰야 한다니까. 항상 우리는 나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납니다. 나 중심. 물론 내가 살아야 다른 살죠. 그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나 중심, 신앙도 나 중심, 선택도 나 중심. 이게 이제 교회 다니다가 실패하는 길이요. 나를 못 벗어났어. 그래서 로마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마지막 때 이야기요, 교회 이야기, 성도 이야기요.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리고 기름 가진 10처녀 비유, 또 5처녀는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그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비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양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아니, 염소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양은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하나입니다. 염소는 하나님 중심, 양은 하나님 중심, 염소는 나 중심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더 어떤 면에서는 염소가 더 많은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염소도 더 많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 전부 다 너를 위해서 했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신앙사도 나를 위해서, 봉사도 나를 위해서, 전부 나 중심 못 벗어났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마귀는 자꾸 나를 중심으로 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만 해도 됩니다. 다른 갈 거 없어요.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그리스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말, 각인 뿌리쳐이란 말 쓰고, 그래서 은혜 받으란 말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모든 것입니다. 심지어 영혼까지도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러죠. 또 뭐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근데 올라다 보니까 이제 묻잖아요. 다 있는데 드릴 재물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준비하셨다. 그랬더니 낮에 보니까 좀 전에 안 보이던 그 순양이 머리가 완전 수풀에 딱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대신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때 나온 말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어다. 더 좋은 것. 그래 걱정할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버리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천명, 소명, 사명 진짜 맞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그 확신하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앞에 놓고 이제 하나님 부르신 거죠. 이게 믿음의 조상,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믿음의 모델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억할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음 좋으니까 불렀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닙니까? 나이도 75세.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믿음의 모델로 쓰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쓰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죠.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학교로 맞다. 그러면 쓰시겠죠. 하나님 방법으로. 이게 문제는 하나님 정말로 원하신 것이냐고. 이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가문으로, 언약의 후대로.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약속대로 그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랬거든요. 또 갈라디아 3장 9절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후대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백성으로. 그래서 끝까지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후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언약의 후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안 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대잖아요. 야곱을 네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그렇게 못된 짓인데도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전쟁 속에 휘말려도 또 나라까지 없어졌잖아요. 근데 안 없어지고 다시 나라 세웠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 나라 망했다가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이렇게 세계 역사상 이렇게 긴 동안 나라가 없는데 다시 세워진 나라는 유일하게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했거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을. 이건 언약으로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안 망해요. 지금 어려움 당할 뿐이지. 지금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말하면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이제 세상이 끝나는 이제 그런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뭐 끝날 때니까. 그리고 축복의 증거를 줬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부르시면 반드시 축복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복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증거를 주어서 부르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복이 될지라. 이걸 이제 개혁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의 축복과 저주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해요.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복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어버리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같이. 근데 믿어버리면 엄청난 여러분 때문에 큰 복이 된 겁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보디발 집 아닙니까?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이 된 겁니다. 축복.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니까요.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긍심 가져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두고 부르신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이때 무슨 모든 민족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지 모든지 하나님은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깨달으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못 깨달으면 계속 이제 복이 비껴가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느 날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 노인이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요. 하나님이 깨닫기만 하면, 다시 믿기만 하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사업하신 분들은요, 작지만 나름대로 좀 자영업하신 분들은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작은 자영업이지만 이것으로 세계 복음화를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더 큰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속된 말로 하나님 좀 활용하고 이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이럴 때 진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되어지는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좀 그런 뭔가 좀 있어야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숨만 쉬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아니할 말로 하나님 어디다 써먹으려 합니까? 그리스도를 어디다 써먹으려 합니까? 그래서 이때는 진짜 엎드려 기도할 때고 이때야말로 진짜 우리 신앙을 회복할 때요. 우리가 코로나에 잡혀 죽으려 합니까? 다 어렵다고 같이 어렵다고 속에서 휘말려 갈 겁니까? 그 자영업하신 분들은 회개하고 진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한다면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때야말로 하나님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이게 노바디입니다, 영어로. 그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물론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같이 어렵다고 자꾸 말한 거 안타까워요. 이게 기도하지 않단 말이거든. 또 바꿔 말하면 안 믿는단 말이거든. 목사님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라고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더 큰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봐야지. 그래서 좀 뭐 쉬운 말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드린다면 헌금이 줄어들지 않을 만큼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물론 약간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하얀 곡선을 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분인데 3일상 이장이 보세요. 한나 같은 여인이 고백했잖아요.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기하기도 하시고 천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 그거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믿음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회복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여러분. 맨 세상 같이 따라가기 바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이 같이 어렵고 세상에 좋은 일 같이 줘가지고 우리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죽으면 다 죽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자꾸 육으로 되면요 죽어요. 사단은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잖아요.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귀하고 다른 것이 그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건 많지만 일단 상태가 영적인 영적인 상태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걔는 구원 안 받아도 돼요. 말로도 걔는 잘 먹고 그냥 먹고 싸고 그러면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따라가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4절에 보니까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갔단 말이거든. 그래서 강단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의 말씀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답이 되고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고 가이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지.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항상 단을 쌓아. 예배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예배를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관심 있게. 시간 되신 분은 예배 때마다 늘 나오셔야 돼요. TV 앞에 앉지 말고 그런 시간에 좀 나와야 돼요. 특별한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TV 앞에 있는 시간 낫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낫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 근데 TV 앞에 앉아있잖아요. 저녁이면. 그래 좀 토요일 날 같은 금요일 같은 날은 토요일 날 시간은 좀 나와서 금요일에 같이 참석도 하고 또 수요일 날 저녁이니까 한번 퇴근하고 좀 잠깐 들렸다가 오면서 잠깐 뭐 간단히 먹고 들렸다가 집에 가고 좀 그런 뭐 신앙이 좀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예배에 관심 없어. 주일날도 드린 것도 어딘데 뭐. 내가 주일날 나와준 것도 어딘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교회 다녀도요. 절대 하나님 응답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바쁘지 절대 없어요. 인생이 먹고 살기 바쁘면 안 되잖아요. 여유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좀 여유가 있어야지. 늘 먹고 살기 바쁘 다닌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자녀가 말이에요.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이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거지요. 근데 구원받았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 구원이 큰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그 부자 밑에 부자 문자반에 앉아서 음식 나오면 그거 얻어먹고 음식 나오면 그거 찾아먹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게 크지만 우리가 그런 인생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계시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평소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이고 은혜 받으라고 말이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말이거든. 그 생각이 안 드니까 들어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좋은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되지. 그래 하나님이면 되지. 내 인생이 나한테 있는 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아들의 인생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세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 불렀다. 그래서 부르라고 말이거든. 하나님 찾아야 돼요. 늘 하나님 찾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만나리라.
무조건 부르세요. 어느 날 보세요. 뭐 엄마 무조건 엄마 막 그러잖아요. 엄마가 막 귀찮을 만큼. 이제 그게 우리 신앙생활 되면 돼요. 하나님이 귀찮을 만큼 찾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왜 이랬습니까? 자꾸 하나님 찾으면 돼요. 쉽게 말하면 어느 아이가 엄마를 막 부르듯이.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귀찮다고 그러던.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케이요. 안 찾으니까 문제지. 찾기만 하면. 오늘부터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늘 바라보십시오. 찾고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시라. 믿음의 지혜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